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축복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드신 시간 보내고 있지만 또 이번 한 주 동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주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으로 더 가까이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의 이름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곳이나 아버지께 영광이 선포되게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성호를 높이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며 우리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 지도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서 주님 앞에 추석을 맞아 또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높은 자리 가운데에 그 고귀한 그 거룩한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높은 그 거룩함에 우리를 미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죄 가운데서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행위로 우리 손과 발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 주님 앞에 다시 가지고 나와서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절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기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더 가까이 지내며 주님을 잊고 사는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결단보다는 늘 기적과 표적, 축복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결단하지 못하고 의심만 키워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악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것들이 되풀이되듯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 이스라엘의 시대보다 더 완악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 세상이 주는 한순간의 즐거움과 편안함보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지만 주님을 믿고 안다는 것만으로도 고통과 핍박을 받는 세계 도처에 있는 주님의 불쌍하고 힘없는 어린 양들을 손수 붙들어 주옵시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힘들고 괴로워하며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슬림 땅에 주님의 몸 대신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항상 모든 일에 역사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시는 주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전교회의 사명,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성경 읽기와 큐티를 통하여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은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예배가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흥되며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를 함께 결속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되게 하셔서 회복의 은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사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답할 수 있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최시몬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문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안아주시고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계시면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또 멀리 우리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축복으로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고 또 축복의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몇 가지 전하는 말씀 광고사항 알려드리고 우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목요일이었죠. 수요일이었죠. 다 함께 좀 추석의 음식을 좀 나누고자 떡도 좀 돌리고 우리 최시문 집사님 정말 어렵게 아침부터 또 그 전날부터 계속해서 음식을 만드시고 도시락까지 준비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덕분에 명절 잔치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초막절 행사이겠는데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도 기쁨과 풍성함이 있었는 줄 압니다. 함께 이렇게 전달하면서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도 참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우기야 장로님 또 우리 떡국떡도 나눠주시고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나누는 것이 또 우리의 관계를 또 회복시키고 또 돈독하게 하는 그런 귀한 자리인데 예수님도 먹기를 즐겨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풍성하게 나누는 그 일들
계속해서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번에 우리 순모임, 낮반 순모임이 격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돌아오는 주에 우리 월요일이죠. 10시 반에 함께 또 SNS 우리 화상 채팅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일요일 날 저녁에 있는 이 저녁반 순모임 기억하시고 남성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010 합심기도 우리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또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집안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 생활이 더욱 탄탄해져서 이제 마음껏 있을 때도 우리의 습관이 말씀과 기도에 녹아들어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 뒤의 삶도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요 축복이요 저주가 아니요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편에 새겨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솔로몬의 지혜를 대표하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갓난아기 하나를 놓고 이 두 여인이 나타나서 그 아이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자 이 솔로몬 왕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라고 하면서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었던 그 시대에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한 정말 놀라운 그 기지와 지혜를 발휘했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잠언에서 이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잠언 8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썼다기보다는 지혜가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잠언 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이렇게 계속 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르러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리고 22절에 넘어가서 지혜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30절 31절에는 자신이 창조자임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 정도 들으셨으면 이 지혜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지 또 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일찍부터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지혜가 이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행하시는 그 일들, 그가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된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가늠하다 붙잡혀 나온 이 여인에 관한 이 사건이 지혜가 되신, 바로 지혜이신 예수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신적 권위에서 오는 놀라운 그 지혜. 매번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그 지혜에 경탄하게 됩니다. 매번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경탄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세상 끝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어떤 변명이나 논쟁이나 하소연이나 어떤 말싸움도 시도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지혜의 근본 앞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협잡하려고 하고, 그래서 조작하려고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이런 술수가 예수님의 간단하게 한마디로 인해서 모두 다 고개 숙이는, 그러면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과 우리가 논쟁하려고 하는,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우리 내려놓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왜 나에게 무슨 한 달란트만 주고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줬습니까? 왜 악인들은 이렇게 잘 살고 예수 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교만한 종교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물가매려고 함정을 파놓고 그분에게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리석은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주님은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시면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떤 강의 설교의 형식보다는 이 세 사람의 관점, 세 인물의 관점에서 각자가 바라보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죠. 2절부터 5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2절을 보면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세 가지의 관점이 지금 존재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여인이 느꼈을 그 관점이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이 관점, 즉 모두 하나의 관점, 정죄자, 심판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나중에 하시니까 말씀을 듣던 백성들까지도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죠. 자, 그러니까 사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간음한 여자를 심판하려고 돌을 들고 있었다는, 여러분, 그런 얘기죠.
적어도 그 여자에 대해서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세 가지 관점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이요, 또 하나는 죄인의 관점이요, 또 하나는 정죄하는 자의 관점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백성들까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그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보게 되자 그들 역시 정죄하는 자, 심판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간음하다 붙잡혔습니다. 그것도 여인이 붙잡혔습니다. 죄인인데 약자라는 거죠.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도 자신이 피해를 당할 일이 없는 그런 약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그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자들로 돌변하죠. 그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이 사실이 알려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만 막상 정죄할 만한 일이 생기고 또 정죄할 그런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은 순식간에 싹 잊어버리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 역시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정말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그 반대편에 서게 될 수 있었을까? 사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늘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하는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3절과 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현행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함정을 파고서 이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면 음행하는 현장에서 그 사람을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덫을 놓은 거죠. 아시는 대로 7장에서는요 1절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만들었다. 실패했지만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때를 기다렸던 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 여자를 잡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분히 의도적이고 조작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음행한 남자가 없습니다.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우리가 이때의 정확한 정황은 알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음해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평소에 좀 문제가 좀 보였던 어떤 여인, 그 여인을 명절에 막 들뜬 축제 분위기를 이용해서 함정에 빠뜨리고 또 그 현장에서 그 함정에 빠진 여자를 그 여자만 예수님께 데려왔을 가능성이 정말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남자도 잡아왔어야죠. 그럼 그것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집행하는 그런 일이죠. 같이 잡아왔어야죠. 그러므로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는 본래부터 행동거지가 부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자, 그러나 바로 이때 더 부정하고 생각하고 더 사악하게 생각되는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좀 덜 부정한, 이것도 심각한 부정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는 것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심판이 근거 없는 심판은 아닙니다. 분명한 율법적인 근거가 있죠.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그 간음한 자는 현장에서 잡아서 그 간부, 두 사람을 다 돌로 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실행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교화된다는 것, 율법화된다는 그 결과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되었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 신앙에 대한 열심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집중이 된다면 정말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서운 게 이것이죠. 종교는요,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맞다 틀리다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 종교라는 이름, 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조작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유대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서도 자신들이 행한 그 일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유념하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심지어 죽여도 된다는 생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의 기저에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동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석 심리학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들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그림자가 짙다. 남들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일수록 알고 보면 자신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합니까? 바로 자신의 내면에 어두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감추고 싶은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더 정죄하고 더 비난하게 되죠. 특별히 자식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정말 봐주기 힘듭니다. 가장 많이 투사가 일어나는 대상이 자녀들이 아닙니까? 나에게 그 못난 모습이 자녀들에게 나올 때 내가 참지 못하죠. 그래서 꼭 찝고 정죄하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자, 정죄자의 그 관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시각에서,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자, 그들의 시선을 돌리신 거죠. 여인의 죄에 대해서 집중된 그 시선,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관심, 그것을 자신의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돌리고 계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무엇일까 보면 예수님의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취하시지 않았나. 예수님도 그 점을 의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쓰셨을까?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의 손가락에 집중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쓰신 그 글의 내용이 중요하다면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셨겠지요. 그러나 핵심은 사람들의 시선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그 몸짓으로 그 시선이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들의 관점,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런 관점을 예수님은 잠시나마 분산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관점이죠.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여자에게만 알려주시죠. 11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비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안타까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치근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쌤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지면 내가 너를 정죄하겠다, 심판하겠다, 벼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정말 죄를 극도로 혐오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인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바로 독생자,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렸든지, 무슨 사기를 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렸든지,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잔혹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뒤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죄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점을 받아들입니다. 그분의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내 관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관점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오직 좋아하는 자는 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오로지 심판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던 그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을 주님은 지금 처음엔 자신의 손가락으로 집중시키시더니 이제는 그들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밖으로만 향하던 그들의 그 시선, 그 정죄의 시선을 자신들의 내면으로 향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 시선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오자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밖으로만 향하던 그 정죄의 시선이 안으로 지금 향했다는 것이죠. 남에게는 가혹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그런 이기적인 우리의 시선을 다시 거꾸로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본래 율법의 목적이 이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거룩한 그 엄격한 그 기준을 들이대고 그래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며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율법의 본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점이 점점 왜곡되죠. 그리고 더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고 가늠한 그 여자가 죄가 없느냐? 그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이것이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안 되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자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십자가가 아닌가. 영어로는 크로스라고 쓰겠죠. 라틴어는 크룩스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스타우로스라고. 아마 그것을 쓰지 않았을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땅에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봅니다. 그럼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자가 맞아야 될 돌을 주님이 맞으신 거죠. 그러나 이것을 쭉 보면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가늠한 여자까지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려온 이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말로 돌을 치라 했더니 정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냥 스스로 나갔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애초에 작정하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한마디에 과연 정말 양심에 찔려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보단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가 그때에 아마 느껴졌지 않았을까? 주님의 영광이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정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저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았을까?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죄하는 자가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 오직 죄인과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점이 남았죠. 바로 여인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머리채를 잡혀서 광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겪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서 버림받는 그런 경험이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지지 않는 그 외로움과 그 고통, 스스로도 자신이 미워서 죽고 싶은 그런 심정. 여러분 이것은 지옥 자체죠. 지옥이 따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내가 싫은 거죠. 나하고도 소외가 일어나. 철저히 혼자 되는 것. 그럼 그것이 지옥 아닙니까? 이제 여자에게는 비참한 죽음만이 남아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순간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자신은 볼 수도 없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점점 사람들이 떠나는 소리 듭니다. 정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다정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제서야 여자가 고개를 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지요. 그 섯을 팔았던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과 자신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 한마디가 나왔죠.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그럼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입니까? 주여 없습니다. 빚쟁이도 없습니다. 암세포도 없어졌습니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니,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외로움도 없어졌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내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습니다. 나를 짓눌렀던 그런 염려와 걱정, 나에게 상처를 줬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 죄책감, 우울증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우리 신앙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 은혜의 경험, 감격의 경험이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이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감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풍성한 계절까지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감사한데 내게 이런 사랑스러운 가족들까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것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데 내가 드린 이 예배를 받아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감사입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돼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석에 드리는 진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 밑바탕에는 언제나 구원의 감사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덮친다고 해도 우리의 고백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이런 감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찬양 부릅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죄하는 눈이 있습니까? 심판하는 눈이 있습니까? 우리 이 관점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주님 앞에 토해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을 배웁시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눈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이 여인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부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내 모습을 마음에 하나님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고 하나님 그 지옥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조금만 하나님 조금만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이 정리하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그런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이 결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간악한 죄가 있었고 내 안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과 하나님 죄책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내가 조금만 높아지거나 내 길이 조금만 잘 되거나 내가 거룩한 행실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눈이 나에게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고 그 율법으로 나를 판단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그 관점만을 하나님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계속하여 사랑하며 내 힘이 되시어 내 도움 되시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 앞에 봉헌 찬양 드리며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다시 섭니다. 나를 향하여 긍휼한 눈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봅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시선을 배우고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고백과 기도, 간구와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두바이 비전교회와 흩어진 선교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사랑 충만하고 감사 충만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